세계적인 우리 찬양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크기보다도 그 중심이 뜨겁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으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전혀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독특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특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리 위대하신 석가님도 또 마호메트도 공자도 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게 되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썩어 구더기밥이 되고 한 점 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이제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뭐 구더기한테도 지는데 뭐 또 한 점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지요.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부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모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그의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산보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결국에는 오래 살아봐야 100살, 특별한 사람은 120살. 근데 그 연수도 생각해 보면 헛된 것입니다.
아니 90이 아니라 100살 아니라 120살을 살더라도 목에다가 호스 꽂고 밥도 씹지 못하고 아픈 데만 잔뜩 있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대단한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오래 살 바에는 건강하게 살다가 50, 60 하는 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원래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얘기를 얘기해줘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도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믿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안 속는다. 나는 사기 안 당한다. 말이 되냐? 인간이 죽이면 죽고 썩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 그런 건 난 안 믿는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했어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내가 예수님 손목에 큰 못에 박혀서 죽으신 거 내가 그 손목에 손가락을 넣어보든지 그리고 이 발목에 못을 박혔던 그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보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고 쑤셔가지고 구멍이 휑하게 났는데 거기다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어요. 마침 도마가 그 예수님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잠시 딴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다시 모이는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죠. 도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듣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 내 손목에 손목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는 게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그분이 증명하신 것은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증거를 해 주셨어요. 이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헛되게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벚꽃이 활짝 폈는데 시내도 가봐야 되고 경주도 가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자식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이 바보들이나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가라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지? 부활을 믿는다며 그만둬. 우리 직장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차용을 안 해. 또 이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너 예수 믿지?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 그거 믿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절대로 못 믿어.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 나하고 이제 인연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죠. 북한이라든지 저 이슬람교가 성한 그런 곳이라든지 어떤 우상 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수 믿으면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들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증거했고 수백 명이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온 대로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막 이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 예수님 제자들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고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린다고 이 예수님 제자들도 붙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들어왔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다. 근데 나 이렇게 부활했잖아.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너희들 두려울 거 없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번 따르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으셨다면 교회 공동체는 초상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과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고 끝났다.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맨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안타깝게 죽으신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는 존경합니다. 우리는 숭배합니다.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처절배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집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사라졌지만 제가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보면 그래요. 어떤 집은 아휴 하면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관을 붙잡고 그 화구로 못 들어가게. 왜? 화구로 들어가면 뜨거울 거 아니냐 말이야. 막 엄마 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난리 피는 거야. 그러나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그게 육체적으로는 이별이니까 슬픈 마음도 있어서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렇게 난동은 안 핀다는 거야. 왜? 더 좋은 세계로
이 죄 많은 세상, 환난과 전쟁과 병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의 한 과정으로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천사와 같은 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로운 몸을 받을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식도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교회 나오면서도 항상 슬프고 얼굴 이그러지고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그거는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든지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믿어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못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부활을 내 인생 중에 살고 있는가?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나도 부활을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따르십니다. 부활을 믿으면 달라진다. 네. 안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을 때 비슷하게 살고 여전히 부정적인 거 하는 건 잘해.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안 변하고 얼굴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해.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머리는 살아있는데 실제로 몸뚱이는 없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 울산 쪽에 어떤 아기 아빠는 돌도 안 지난 아기를 같이 데리고 한 서너 명이 같이 죽잖아요. 전쟁터에는 뭐 아기라고 해서 폭탄이 떨어져도 안 죽고 그렇습니까? 너는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면제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처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믿음이 있는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내가 부활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직 20대니까 뭐 한참 벌었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 어리석은 거예요. 따르십니다. 부활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 미래에 어느 날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그 부활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패배의식. 나는 실패자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뭐 메시아라고 해서 따라다니다가 그 메시아가 죽고 말았으니 나는 어쩌지? 나 이거 끝났어. 나 끝났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도피적이 되고 막 숨어 들어가. 문 꼭꼭 걸어 잠고 마음 문 닫고 소극적으로 도피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나에게 살아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도 때를 따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때를 따라 6개월, 1년 경유차 특히 점검 안 받으면 그거 걸립니다. 근데 자신의 자동차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한 내 영혼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땠어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대단한데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은 도망치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겠네. 이거 큰일 나겠어.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우리 도망치자. 우리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기적의 주인공 표적을 보여줬던 예수님,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재밌었나, 얼마나 놀랐던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초상집 상태고 공황 상태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설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2, 30억 사람들이, 숫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2, 30억이 믿고, 또 저나 여러분들도 부활의 이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인간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가? 인도의 유명한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동양 종교, 힌두이즘, 불교는 수백 년, 수천 년 종교가 있었지만 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 줄 모르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는데, 부활을 믿는 개신교를 봐라.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개혁,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저렇게 자연을 새롭게 개발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한 그런 유명한 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과 사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살아계시고 내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살아계시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에 그런 프로가 있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달라졌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여러분,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썩을 육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달라져서 예수님의 부활에 새 몸을 입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 교회 다녀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다가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신자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이 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어떤 자식은 잘 됐대.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됐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됐는데. 그런 마음이 흔들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정말로 예수님,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는 그 시간의 개념은 어때요? 우리가 눈 깜빡하는 거나 인생은 똑같아요. 100살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그렇잖아요. 예방주사 같은 거. 따끔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맞는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요. 마치 우리가 따끔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인생이 잠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면 기꺼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아스팔트 콜타르 같은 거 칠해가지고 막 불에 태우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잠깐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게 이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니냐.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을 잘 해보면 그게 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고통당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도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목숨을 바쳐서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오늘날도 이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건 없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핍박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부활을 보고 만지고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첫째로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 보면 달라요. 확실하게 걸음 걷고 말 한마디 하다도 확신 있게 성경의 근거에 있어.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부활의 주인공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돈 따라가고 이성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거 없으면 그냥 막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벌벌 떨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해서 불안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 뒤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20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죠, 힘없죠, 권력도 없죠.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교회는요 정말로 변두리 인생들, 가난하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억 재벌이 봐도 200~300만 원도 없이 그냥 맨날 빗장이한테 쫓아다니고 막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그래도 막 검찰총장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적인 윤리도 확실히 가지고 예수 믿는 처녀들은 확실해. 음란에 빠지지도 않아. 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이 귀족층들이 그때 당시에는 워낙 타락해서 귀족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냥 지배의 기층이니까 정적으로도 타락해서 처녀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확실해.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사람이 빤듯해.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우리 사회는 예수 믿는 총각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이 분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막 권력층에서 막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부흥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도 세계적인 대국이 굴복한 거예요. 교회 앞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슬퍼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기로하고 그걸 여러분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기도하면 걸려. 속으로만 기도해야 돼. 묵상 기도만 해. 근데 그들은 담대하게 소리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셔라.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부활의 생명을 받아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부활을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생기가 넘치는 거야. 생기가 넘쳐. 악을 골짜기에 해골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위치니까 큰 군사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부활의 새 생명, 성령을 받게 되면 해골 같은 인생을 살다가 능력 있게, 활기 있게, 희망차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막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모이는 거 필요 없다. 우리 안전하게 우리 인터넷 예배로 보고 편하게 뭐 기름값도 비싸지고 말이야 힘든데 우리끼리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거 그래요. 헌금이라는 것은 뭐 목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헌금이라는 건 나눔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지만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사랑, 내 믿음 받아주세요. 내 신앙 고백. 주님이 이 세상의 사장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은 어거지로 해서는 안 돼. 서로 인사합시다. 헌금은 억지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헌금함에 들어올 때 헌금 따로 하는 시간 없이 들어올 때 자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나누는 마음 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가난해도 열에 하나 정도는 내가 우리 교우들과 나누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7, 80묵은 드신 노인들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또 베트남이나 저 캄보디아나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분들에게 또 헌금도 보내주고 나눔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못 나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썼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교회가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이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 거 갖다 쓰세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이 헌금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는 목사가 사장이고 자영업자나 똑같다. 절대로 헌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나누며 삽시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니까 그들은 서로 나누게 됐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거 많은 걸 남겨놔가지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그냥 퍼주기만 하는 게 이게 다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더 좋은 것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느냐?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억지 봉사는 하지 마세요. 어거지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자원해서 하면 되는 거야. 왜? 나 같은 인간을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을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 손처럼 섬기는 사람, 발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들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에 있는 봉사의 정신이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다면 사람들이 알아줘가지고 집사를 줄 거 아니겠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인들이 알아줘가지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그런 동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권사 장로 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과 손과 발뿐이지 우리가 내노라 하고 내가 내 뜻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환난 당하고 얻어맞는 거,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했는데 나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하다가 뺨 맞으면 어때? 발로 걷어차이면 어때? 예수님 생각하면,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면 마땅한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어떤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상처, 예수님 상처와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에 허리가 뻥 뚫어지도록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저주하고 원수를 갚겠다,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 예수님의 상처에 연결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 상처, 영적 상처, 여러 가지 상처 있지만은 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년 전에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30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다가 나를 찍어가지고 뭐라고 했지, 이렇게 자꾸 남편이 내가 시집 왔을 때 처음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이걸 자꾸 상처로 남겨두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도 달라. 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잘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대단히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 비겁하고 자기 목숨만 챙기던 그런 사람들, 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미래가, 최고로 좋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 좋은 최종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세범을 같이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도 놀라운 기회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처럼 복음을 전하고 죄 없는 교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더 좋은 미래를 항상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정말로 밝게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부활을 사실적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할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